52주 믿음으로 도전합시다 하고 인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호명하신 분은 잠깐 그 자리에 일어나고 우리 임명장 이따 한 번에 다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장의 안치원 장로님, 중고등부 부장님의 육상진 집사님, 남전도 회장님, 육상진 집사, 서기, 김수관 집사, 해계 서상현 집사, 여전도 회장 성령경 권사님, 서기 박선영 집사님, 해계 나유진 집사님, 청년회 회장 안정환, 서기 송영광, 중고등부 교사 박선영, 초등부 교사 나유진,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귀한 종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맡겨진 사명,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 위에서 헌신하는 전도자 되게 하시고 저들이 맡은 사명 죽도록 충성하는 제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직이 시험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귀한 종들을 2021년 동안 주님이 붙잡으시고 주의 이름에 합당한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대로 앉으십시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한번 우리가 1년 동안 어떻게 받고 어떻게 가야 할 부분들을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언 2장을 가지고 중직자 시대에 빈 곳을 세우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는 두 번째 주에는 창세기 35장 가지고 인생 성공은 예배 성공이다. 야곱의 가정이 예배함으로 모든 축복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 주 한 주 좀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일입니다. 새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첫 주에 승리하신 걸 감사하십시오. 2021년도 우리가 어떻게 출발해야 되냐? 오직 말씀만 사모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과거는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신분과 여러분의 사람명을 돌아보면 두 가지가 나와야 됩니다. 2020년을 돌아보면 감사도 나와야 되고요. 회개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 감사가 나와야 되고 회개가 나와야 돼요. 부족했던 거, 연약했던 거. 이거 붙잡고 우리가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어떤 역사가 있냐면요. 흑암 꺾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부터서 52주까지 말씀을 갈급해 하십시오. 그러면 52주가 분명한 증거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재정보고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우리가 사실적으로 건축원금, 선교원금 다 합하면 액수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건축, 선교, RUTC 그걸 빼고 우리가 재정을 했는데 작은 숫자인데 하나님 굉장히 축복을 해 주셨어요. 2020년 동안에. 그래서 2021년도 한 분도 빠짐없이 경제응답 받는 그런 한 해를 정하십시오. 경제응답은 온전한 11주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경제응답이 됩니다. 여러분, 11조 드린 사람 못 살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다 책임져 줍니다.
11조 안 드리는 사람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 안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응답받고 축복받는 방법이 뭔가를 빨리 찾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왜 우리가 빈 곳을 세워야 되냐? 영적 고갈 시대가 지금 와버렸습니다. 영적 고갈 시대. 영적 고갈 시대란 말은 교회가 지금 휘청휘청한다니까요. 교회가. 중직자가 지금 예배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영적 고갈 시대 때 우리가 뭘 잡으면 되냐면 인간 모든 문제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딱 잡으면 돼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안 흔들립니다.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내 아들아 그랬거든요.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면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그랬거든요. 말이 뭐지요? 말씀입니다. 말이 뭐지요? 언약입니다. 말이 뭐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요 간직하면 그랬어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 이 말씀을 사모하면 응답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꽃은 떨어지고 푸른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랬어요. 없어질 거, 없어질 거. 영원한 언약 붙잡고 이 52주를 달려가는 전도자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은 많지만 말씀을 받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서 52주간에 여러분 말씀을 받으십시오. 듣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을 받으십시오. 누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내 것으로.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같이 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은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말로 받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받아야 됩니까? 창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뭘로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요, 그 아멘한 사람에게 영이 살아나게 역사합니다.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영적 고갈이 치유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계시록 1장 3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복이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와요. 복이지. 무슨 말씀 읽고 듣고 지키는 데 복이 있어요? 복의 개념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진급되고 보너스가 많이 나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때 복이 시작돼요. 지금 영적 고갈 시대라니까요. 이 코로나 때문에 흉층영적이에요. 지난주도 저희 교회 목사님들이 몇 분 다녀가셨어요. 물어보니까 장로님이 안 나온 교회가 우리 교회만 있는 줄 알았더니 많더라고요. 권사님, 장로님. 코로나 너무 무서워서. 코로나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철저히 방역합니다. 철저히. 순도가 몇 프로냐? 99.9%입니다. 아주 세게 뿌려요. 매주 토요일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송구 영심 때 했고요. 수요 예배 때 했고요. 제가 2번이나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스크 잘 쓰고 손 잘 씻으면은 코로나 염려 안 합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밖에서 돌아다니다가 장복기에 있다가 교회 오면은 그게 이제 문제가, 그게 두렵지 교회에서는 절대 코로나 전염 안 됩니다. 여러분 집보다 훨씬 소독 많이 합니다. 훨씬. 제가 화장실 손잡이까지, 여러분이 앉는 화장실 뚜껑까지 제가 소독 다 한다니까요. 화장실 앉는 뚜껑까지 제가 소독 다 해요. 부엌에까지. 여러분, 영적 고갈 시대 우리 치유받읍시다. 흔들흔들하다니까요. 민물 썸물처럼 그냥 은혜가 왔다가 쑥 빠져나가고. 기회는 이때다. 코로나니까 집에서 방고 가자. 지난주 우리 사모님이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어떤 우리 안양로에 윤성주 목사 올린 거 보였죠. 예배 어떻게 하라고요? 정장 입고 정확히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예배는 그게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찾아야 돼요. 오늘 이 예배 중에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 찾아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언약 말씀 중에 그리스도의 명령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번 주간에 1절 붙잡으면 돼요. 뭐라 그랬냐? 내 말을 받으라 그랬어요. 받으라. 받으면 삽니다.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귀를 여십시오. 눈을 여십시오. 받으면 돼요. 왜? 혹시 언약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번 주간에 여러분 실패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언약의 말씀 중에 하나님 명령이 뭔고, 하나님의 사명이 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들려줘야 되니까요.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스크린 나옵니다.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슴이 아멘. 2021년도 첫 주부터서 52주까지 어떻게 가라고요? 갈급하라 그랬어요. 갈급이란 말은 하나 더 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을 봐보십시오. 갈급이 뭔지. 오늘 사슴이 너무 목말라서 시냇물을 찾아 갈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비유가 누가복음 18장 1절에 5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회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늘 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이 2021년 동안 52주 늘 주님 앞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관도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이 늘 와서 나를 괴롭히니까 원한을 들어줬다 그랬어요. 비유입니다. 여러분도 52주를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귀에 뭐가 들려야 된다고요? 말씀.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 오시기 바랍니다. 3절 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찾으면 여러분의 인생 2021년 어떻게 되는지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보며
말씀을 갈급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뭐가 살아난다고요? 지식이. 뭐가 드러난다고요? 명철이. 그러니까 여러분 렘넌트 성경 속으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 추우니까 교회 가지 마라. 여러분 춥다고 학교 가지 마라는 부모 있나요? 절대 없어요. 근데 의외로 부모님들이요, 야, 오늘 춥다 교회 가지 마. 오늘 이 감기기 좀 있다 교회 가지 마. 여러분 생각 바꾸십시오.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면요, 여러분이 3절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지식, 명철, 그걸 구하려고 높인다니까요. 말씀이 들려질 때, 말씀이 믿어질 때. 또 봅시다. 4절 봅시다. 어떻게 말씀을 우리가 갈급해야 되는지,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며. 아멘. 말씀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은을 구한 것처럼. 말씀을 어떻게 찾으라고요? 보배를 찾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 부인 모르게 남편 모르게 숨겨놓은 돈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 발부동을 찾잖아요. 우리 안진숙 집사님이 잘 잊어요. 차를 쓸고 닦고 한대잖아요. 어디다 둔지 몰라가지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찾으라고요? 은을 구하듯 보배를 구하듯 2021년도 이렇게 찾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갈급해 하면 돈보다도 보배보다 더 귀하게 여긴 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 뭐라 기록됐죠? 양식이 없어, 물이 없어, 기근기갈이 아니라 뭐를 먹지 못하여? 말씀을 먹지 못해요. 자, 첫 번째 대지 영적 고갈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이사야 55장 3절 다 펴십시오. 영적 고갈이 어떻게 되냐? 이사야 55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귀를 뭐하고? 기울이고. 세상의 소리는 막 그거 들어보려고. 연수곡 보셨죠? 안에서 누가 뭐라 그러면 그 밖에서 들어보려고 막 귀를 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남의 소리 들으려고 귀 기울이지 말고 이사야 55장 3절에 우리 보고 뭐랬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아멘. 첫 번째 주 승리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앞에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냐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니 이 자체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영적 고갈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빈 곳을 세우려고 그러면은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두 번째 빈 곳을 세우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에스겔 37장을 조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에스겔 37장 1절에서 한 5절까지만 봐봅니다. 10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우리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을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사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르니라. 아멘. 말씀을 선포해야 사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구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지역에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누구도 살아났다고요?
마른 뼈다귀도 살아났답니다. 믿으십시오.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삽니다. 누구도 살아났다고요? 마른 뼈다귀.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말씀은 자연도 듣습니다. 말씀은 죽은 뼈다귀도 듣습니다. 말씀은 죽은 나사로도 듣습니다. 살아있는 현장에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사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에스겔 37장 생기를 선포했더니 마른 뼈대가 살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군대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2021년도 빈 곳을 세우는 응답이 뭐냐? 말씀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복음적교 모든 교우들이여 말씀 들고 현장으로 갑시다. 말씀 들고 가문으로 갑시다. 말씀 들고 구역으로 갑시다. 5절입니다. 본문 5절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 2021년도 빈 곳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빈 곳이 살아난다니까요. 빈 곳 중에 빈 곳, 여러분의 가문. 빈 곳 중에 빈 곳, 여러분의 부모, 여러분 남편, 여러분의 자녀, 생기를 대언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할렐루야.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요, 전도할 뭐를 준다고요? 지혜를 줘요. 명철을 줘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으니까요. 따라합시다. 사단이 귀신처럼 알아요, 몰라요? 저 사람 내가 예수 전하면 저 사람이 나 욕할 건데 니나 잘해라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정은숙 권사님은 내가 이런데 어떻게 복음 전해? 아이고 다 비슷한 사람인데 내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오는 사람 다 비슷해. 우리 집에 오는 사람 다, 내 직장에 오는 사람 비슷해. 그래 복음 전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없어도 여러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생기를 대언하는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니까요. 그 완악한 남편에게 생기가 들어가고 그 완악한 부모에게 생기가 들어가면요, 살아나요. 아멘. 6절이 그거예요.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를 줘요? 지혜를 주고. 아멘. 하나님은 뭐를 줘요? 명철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거죠. 육적으로 따지면요, 저는 이 앞에 설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중국어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중국 사람 말고. 황제님 중국 잘해요. 저는 중국 하나도 못해요. 저보다 영어 훨씬 잘하는 사람 많아요. 나 영어 하나도 못해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런데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1년 출발하면서 내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냐? 말씀 선포하겠다. 사랑하는 남편 손잡고 말씀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녀 앞에 말씀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부모에게 앞에서 말씀 선포하십시오. 시편 34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왜 이번 주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했냐? 더 정확하게 확신을 주고 싶어서 말씀을 찾았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궁핍하에 줄을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무슨 이야기입니까? 또 읽어보세요.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뭐가 없어요? 듣고 사모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없어요? 궁핍함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언하고 말씀에 살고자 결단하면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2021년도 출발하는 우리 복음제일교회 중직자들이요,
부족함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도 빠짐없이 헌금 띄어먹지 말고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 자녀에게 그거 가르치려니까요. 네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 하나님 앞에 심어라. 7절입니다.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온전한 죄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정에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방패가 되신답니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빈 곳에 갈 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방패가 되신답니다. 영혼 살리려고 가정으로 가고 현장으로 가고 구역으로 갈 때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신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영혼 살리려고 결단할 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 방패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때 흑암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됩니다. 중직자 시대에 어디를 세우라고요? 빈 곳. 빈 곳의 영적 고갈이요. 그 고갈한 현장에 생기를 대언하는 결단하란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운명, 사주, 팔자, 지옥 권세 끝납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결단합시다. 이사야 55장 3절에 뭐라고 말했다고요? 말씀에 뭐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이 어쨌든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이 역사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문에 내 남편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가문에 내 부모에게 말씀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 앞으로 나오십시오.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코람데오. 2021년도 하나님 앞에 서는 한 해.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가집시다. 전도자 사명이 없으면 빈 곳 세울 수 없어요. 8절입니다. 대저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전도자 사명을 가지고 현장으로 갈 때, 여러분이 전도자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보호해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요 하나님 믿는데 왜 교회가 지하실을 갈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지상에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계획이면 지하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있으면 왜 지하실에 사냐고 반문하더라고요. 그 입이 닫아져 버렸어요. 제가 지금도 잃어버릴 수 없는데 서울 장신대 1학년 때 우리 반을 관광차에 태우고 여의도 쪽으로 전도를 가는데요. 띵똥 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때 신학생 1학년이니까 예쁜 에스라인 아가씨가 나와서 천국이 우리보다 좋냐고 말했는데 제가 입이 닫혀졌어요. 그때 여의도 쪽에는 아파트 부자 동네잖아요. 그때 강남보다 그때 여의도가 부자란 말이에요. 거기를 갔는데 띵동에서 나왔는데 교회에서 왔다 천국 복음 전해 왔더니 이 아가씨가 뭐라고 반문하냐? 천국이 우리 집보다 좋냐고. 제가 입 닫았다니까요. 지금 같으면 헛되고 헛되다. 해 아래 뭐가 없어요? 새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무너질 것이요. 근데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요 제가 말을 못했어요. 여러분 현장 갈 때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뭐 한다고요? 보호하시고 아멘. 방패가 되어주시고 아멘. 2020년 희망이 있습니다. 언약대로 간다면 언약대로. 이 언약 짜고 다음 주는 예배를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응답이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전도자 삶을 감당해야 되냐?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세가 되면 무슨 시대가 와요? 고통의 시대가 온다 그러세요. 말세가 되면 너무 고통이 심하니까 하나님도 놔버려. 하나님도. 기름 부은 종들인데, 기름 부은 중직자들인데 하나님을 놔버려. 그래서 중직자는 24시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 원담에서 1강, 2강상 계속 들어야 돼요. 24 집중하면 치유가 일어나고요. 24 집중하면요, 현장의 서밋들이 살아난다니까요. 그래서 2021년도 따라합시다. 말씀을 사모하는 한 해로 삼자.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면 여정에 하나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경 하나 더 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시 바랍니다. 충격의 말을 기록해 놨습니다. 디모데후서, 자 보세요.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단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진리에서는 길을 막아버리고 무슨 소리를 좋아한다고요? 남을 죽이는 이야기, 남을 흉보는 이야기, 남의 불신앙하는 이야기, 세상 이야기, 쾌락 이야기, 이런 이야기는 그렇게 깨가 쏟아지 잘 뜨는데 뭔만 안 들어요? 진리만 딱 안 들어요. 진리만. 2021년도 출발하는 첫째 주, 말씀을 사모합시다. 말씀을 갈급해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자라나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능력이 생기고요. 왜 아멘 안 해요? 진짜 아멘입니까? 그럼 성경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1장 33절 보세요. 1장 위에 있죠? 시작.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2021년 한 해 동안 평안히 간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말씀을 갈급해 안 한다니까.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면. 무슨 의미입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은 2021년이 어떻게 간다고요? 평안에 간다는 거예요. 재앙이 뭐하지 않는다고요? 재앙에 두려움이 없어요. 코로나 두려움이 없어요. 이 영적인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아주 불안해합니다. 못 움직여요. 못 나와요.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찾아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 66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이번 주 강단 결론입니다. 주님께서는 돌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사야 60장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의 빼앗기며 그 무릎에 놓을 것이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암같이 내가 너희를 이루한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주님은 누구를 돌보십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아멘. 주님은 누구를 인도하십니까?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요원, 평강으로 인도하신답니다. 오늘 첫째 주입니다. 중직자 시대 빈 곳. 빈 곳을 살리러 가려면 우리가 말씀이 가득하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충만해야 돼요. 그래야 어디 가든지 생기를 태어날 수 있어요. 누구 앞에도, 희망이 없는 빼닥이 앞에도,
희망이 없는 내 남편 앞에도, 희망이 없는 내 부모 앞에도, 희망이 없는 저 세상에 여러분은 눈으로 보면요, 뼈다귀는 살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뼈다귀에 생기를 넣었더니 생기가 들어가니까 뼈다귀가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2021년도 말씀으로 나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첫 주 말씀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2021년 한 해 동안 52주에 승리하는 메시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빈 곳을 살리는 해답 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기를 대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 이유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의 귀를 열고 말씀의 눈을 열고 말씀의 마음을 열어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기를 대언하는 전도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52주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언약의 종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자녀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